귀한 분들이 오셔서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이수영 권사님 바깥분 되시는 장용수 형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아버님 상을 모시고 그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셨고, 우리 이미란 권사님 어머님이시죠. 사정 집사님 왜 찬양을 안 하시나 했더니 이미란 권사님 어머님과 동생 왔습니다. 참 마음이 짠합니다만은 이렇게 예배자로 사시며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에서 봤듯이 출애굽기서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책인데요. 이름에 보면 히브리어 표제는 그리고 이것들은 그 이름들이다라는 뜻의 웰렐 쉐모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모세오경의 책 이름은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책 이름으로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잊으셨죠? 베르시트라고 했죠. 100가지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출애굽기에는 웰레 쉐모트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엑소더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것들은 그 이름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70인역번에서 엑소더스, 나감, 탈출, 출발 이런 뜻의 엑소더스가 두 번째 책의 이름이 됐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엑소더스는 그대로 따왔는데요.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게 되고, 한글은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하는 책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영광의 탈출, 그런 책 이름입니다. 저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있는 것과 창세기가 같습니다. 전승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말라기도 바울도 예수님까지도 전부 모세가 저작자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기록 시기는 애굽의 아베노테 2세 통치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서 기록 시기는 그때 맞추어서 출애굽한 시점에서 이후 모세가 르보산에서 별제할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의 어느 시기로 보면 그 기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까지 쓴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핵심어는 그래서 구원, 광야, 율법, 성막 이런 거고요. 기록 목적은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출애굽을 통해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알게 하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직접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 찬양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쉽죠. 두 번째, 신의 산에서 계시해 주신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로 출범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주요 신학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억누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율법과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세밀한 법을 후반부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개요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정착 당시의 환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예로 혹사를 당했다.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등 학대는 극에 달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바로 왕에게 출국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에 비로소 이스라엘을 풀어주었다. 해방된 그들은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시내산에 닿아 거기서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풍요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40년간 아라비아 사막을 떠돌며 대이동을
그래서 제가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려다 너무 명령적인 것 같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집중해.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가 창세기라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은 구원자시며 애굽의 노예로부터 400년 동안 노예된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며 법이시다. 이제 나중에 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시면서 법이시다. 그럼 국가에는 법이 있어야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든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국가로서 하나님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출애굽기서에서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40장으로 된 출애굽기서가 분류되어 있는가? 처음에는 사람 준비, 누구를 준비할까요? 모세를 준비합니다. 이집트 왕자 모세를 준비하고 3장 4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 첫 번째 바로와 만나고 6장에서 아론의 족보가 나오고 7장에서 10가지 재앙이 11장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안 보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12장부터 15장까지 광야에 이르게 되는 것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가 율법과 성막에 나오고 우상 숭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을 건립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국가의 태동기고 중반부는 국가의 출범이고 반부는 유일한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나머지 준비, 구속, 계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앞부분은 주로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거긴 좀 재미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는 법률 제정.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심심하다고 법을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이 거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후반부. 그래 후반부는 좀 재미없는 것처럼 보여요. 각종 계명들이 있고 성막을 일일이 지시하시며 그것을 만드시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당연히 첫 부분에는 애굽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 도착하게 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것까지 기간은 430년 내지 400년이라고 하는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 또 2개월 동안의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나머지 10개월 동안 그곳에서 있었던 율법 수요식입니다. 그래서 인물들은 주로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배경 및 무대. 그럼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이게 출애굽 경로거든요. 사실 가려면 얼마 안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돌아서 긴 시간을 돌고 돌아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어떤 사건이 그때 있었는지 어느 지명인지는 그 지도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배경 및 무대 안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모세. 잘 아시지만 본서에서 모세를 저자로 소개하고 있고 여호수아도 이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율법으로 이제 성경의 다른 책도 다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와 그리스도, 모세와 예수님은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공통점입니다. 선지자의 제사장이라는 것 어릴 때 모세도 또 예수님도 죽음의 위협을 겪으셨다는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부했다는 것도 같습니다. 모세도 구원자고 예수님도 구원자세요. 모세는 율법의 계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도 중보자로서 또 예수님도 중보자로 있었고 그때 당시 배경에 투트모스의 토투모스라고 하는 모세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많잖아요. 그도 뭐 물과 관계되어 있는지 투트모세 3세 때 있었던 일이다는 거고요. 4번 출애굽기서의 하나님 시작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제압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일곱 번째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덟 번째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홉 번째
조직을 갖추시게 하시는 하나님, 10번째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12번째 지혜로운 영을 주시는 하나님, 13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 14번째 아마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성막에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런 시각적 표현까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유월절 양은 제물은 양이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또 흠없고 점없는 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생명 있는 최상의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가장 건강하고 있는 33세 성인의 때에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에서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네 번째, 양의 피는 백성들의 생명 위에 뿌려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 얻도록 뿌려진 피입니다. 여섯 번째,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러서 백성을 인도하라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한데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보내신 사람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말하리까? 그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 다음에 믿지 않고 그들이 듣지 않고 말 듣지 않는다면 그래 내 손에 있는 것 뭐가 있었죠? 손에 지팡이가 있었죠.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권능의 지팡이로 비록 그때 소모는 막대기고 목동들이 쓰는 막대기였지만 그것은 능력의 지팡이로 그래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에도 그 지팡이로 가르잖아요. 내 손에 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그렇게 했는데도 마지막에 가서 보낼 만한, 좀 나 말고요.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셔서 할례 사건이 나오고 이는 피난편이다 하는 이야기가 그때 나오잖아요. 7장 7번 출애굽기서의 두 번의 구출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육신적인 구출은 1장부터 19장, 영적인 구출은 20장에서 40장까지 나오는데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육신을 구출하죠. 시내산에서 영적으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처음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 다음에 똑같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4개월 동안이지만 거긴 2년 동안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 주인공은 모세와 바로지만 모세와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3생애, 이건 보편적으로 너무나 많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생애를 3등분한다. 3가지. 첫 번째, I am something. 나 굉장한 사람이야. 나 대단하다라고 말했던 때가 40세까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줄로 알거든요. I am something에 대한 게. 그 다음에 I am nothing. 근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가서 이드로의 목축을 치면서 소똥이나 치우고 말똥이나 치우고 시중이나 들고 이러는 사람 할 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I'm nothing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에선 I am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이다. everything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어느 왕자죠? 미스터 에브리싱. 누구예요? 사우디 왕자잖아요. 빈살만.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도 많이 죽일 수도 있고, 돈도 지금 만드는 게 깜짝 놀랄 프로젝트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일처럼 미스터 에브리싱이라 그러는데, 모세도 에브리싱입니다. I am everything. 그렇게 나는 모든 것이다. 9번.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심입니다.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근데 스스로 있는 자다. 근원적 존재 제1원인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다음에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가 들게 되고 그것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입에 말을 주리라 하나님과 같이 너는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을 그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은 그렇게 첫자만 하겠습니다. 시작. 나, 개, 이, 파, 가, 독, 불, 매, 흑, 장 이렇게 10가지 재앙. 그것은 애굽의 신의 전부 이름들입니다. 애굽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신, 그들이 뭐 신이 많으니까 다신교니까. 그래서 나일강 같으면 그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그리고 오시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각각 무엇인가 하는 것도 거기 다, 예를 들어 가축의 질병이 들어서 가축이 다 죽었다. 그 의미는 뭔가? 모든 재물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드리고 헛된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제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10가지 계명, 10계명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10계명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암송하시고 계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화장실에 3가지를 붙여놓고 날마다 암송한다 그랬잖아요. 뭔 줄 아세요? 처음에 10계명, 두 번째 주기도명, 하나는 사도신경. 그래서 10계명도 합니다. 10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아라. 암송하고 지금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못 들으실 것 같아서 You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그래서 너 다른 신들 그 다음에 샬 전부 강력한 명령들로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10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원불교. 이건 뭐 세상적인 말해주는 걸 가지고 왔는데 원망 불평 교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불교가 딱 맞아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패턴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서는 하나님은 잘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물이 없는데요. 그럼 물을 주세요. 또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럼 만나를 내려주세요. 고기가 없는데요. 그럼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기적적으로 다 해결해 주세요. 제2 패턴입니다. 욕심과 불신, 욕심이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곳에서는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진노와 재앙을 내려서 처벌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지나친 욕심 가지고 불신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13번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특징은 함의 자손이고 아모리 족속으로도 불리고 성적 문란함이 있었고 신체적으로 장대하고 강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시키셨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과 동맹하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세요. 이스라엘 절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의 현대력은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있으며 그때는 왜 어떤 농경일지 즉 농사 짓는데 우리도 있잖아요. 뭐 24절기를 가지고 그때는 모는 언제쯤 낸다 뭐 이런 그 농경일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막은 전에도 했고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아시는 거.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성막, 회막, 장막, 증거막, 범막, 성소, 여호와.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거 전부 성막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두시고 오늘의 메시지 포인트 몇 가지 나누고 마칠 텐데요. 제가 수요일 제가 보는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100세 시대가 힘들어진다 그런 여태까지 계속 늘어났잖아요. 우리 평균 연령이 늘어났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불길한데 뭐 그런 생각. 저도 이제 뭐 100세가 다 돼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00세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뭐 그래도 사는 사람들은 다 삽니다만은 하여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100세는 다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100세까지 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다음 주 이제 배너가 걸릴 텐데, 이제 우리 교회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며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그림 1:1과 다니엘 기도회와 추수감사 축제를 잘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성경을 권별 설교 자료를 나눠드리는데, 첫 번째 자료도 제가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가능하면 여기 있는 게 여기 이제 중복 안 시키려고 하는데도 뭐 중요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뭐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이미 또 이건 다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많이 여기 참고가 저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성경 에센스 출애굽기 우리 교수님 강의, 김윤희 교수님 강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듣고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출애굽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네? 제가 할 수 있어요. 네. 안 돼? 안 된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서 성경 에센스 출애굽기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네. 시간이 단축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메시지, 산파들의 신앙,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가장 우리가 은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10절에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히브리 여인들이, 여러분 히브리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산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히브리 사람들 족속들의 해산을 돕는 산파들이 있는 거예요.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자매님들은. 근데 아들은 무조건 죽이고, 왜? 그들이 너무 번성하면서 막 200만씩 되니까 고센 땅에서 또 그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일 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힉소수족이 그렇게 와서 사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지니까 경계가 돼서 애굽 왕 바로가 엄명을 내립니다. 저 민족을 말살해야 되겠다. 뭐 딸은 괜찮지만 아들은 죽여라. 산파들에게 그때 그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그랬더니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십브라와 부아, 따라합시다. 십브라와 부아.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은 누구냐? 십브라와 부아인데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산파들이 그러질 않아요. 그러질 않고 남자들을 가능하면 살리도록 하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파라오는 그딱 신적 존재 아닙니까? 신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신의 명령인데도 그들이 절대적인 신의 명령에 거부합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위협을 무릅쓰고 살립니다. 왜? 그 이유가 분명히 그 다음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냐.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서 자기들이 그 아이를 출산하려고 가기 전에 건강해서 쑥쑥 낳는다는 거예요. 이 거짓일까 진실일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서 남자들이 많이 살리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되겠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의 지혜만도 아니고 1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 여러분 애굽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보이지 않니?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온 지 400년 내지 430년 동안이나 긴 시간이면 정체성을 다 잃고 신앙도 다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고귀한 신앙의 전수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쉐마에서 늘 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도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살아도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살아도 그들만의 회당에서 말씀을 공부하며 성경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모든 일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 근데 결국은 목욕하던 바로의 딸에게 발견돼서 그의 아들이 돼서 최첨단 애굽의 학문을 모세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를 살린 것은 산파들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모세의 어머니 누구 요친데 누구예요? 요게벳의 신앙이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더 이상 숨겨야 하는데 뭐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떻게 되는지 멀리에서 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스토리 다 알잖아요. 공주가 목욕하는 공주가 그를 보고 자기가 데려다 키우는데 유모를 구하니까 이제 이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그래 거기에서 신앙 교육하고 거기에서 민족 교육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살려내는 요게벳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알죠? 요게벳의 노래. 우리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그것도 안 되네? 그것도 안 된다. 오늘 되는 게 없구만 오늘. 요게벳의 노래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살려내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와서 이제 애국심의 발로였지만 살인을 하게 되고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다가 결국 살인을 하게 되고 왕궁을 나와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자리에 됩니다. 이때가 두 번째 모세의 생 I am 뭐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뭐 양떼나 치고 뭐 소나 몰고 이게 내가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 맞아?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양떼를 치다가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한 말이 I am who I am. 하나님의 자기계십니다.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뭐 제1원인이니까 말할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묻거든 애굽 사람들이나 누가 너에게 그렇게 이 일을 시킨 사람이 또 그 신이 누구냐라고 묻고 그때 뭐 다신교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I am who I am.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I am nothing의 시간에 모세에게 소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는데 가시나무 떨기 잘 아시죠? 시내산에 갔더니 불은 있는데 떨기가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그때부터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3장 10절에 소명을 받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에게 뭐 듣지도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에 문둥병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전 말을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입을 지은 사람이다. 내가 사람이 아니죠. 내가 입을 지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론이 그에게서 대언자가 돼서 같이 나갑니다. 타협 없는 신앙 5번. 바로 앞에 서서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분에 보신 것처럼 그런 재앙을 뭐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재앙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타협을 해오는 거예요. 타협. 처음에는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8장 25절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 드려도 좋아 이제.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할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이 믿기는 믿되 세상을 떠나지는 말아라. 그곳에 믿기는 믿되 세상에 꼭 붙어 있어라 이거죠. 완전히 하나님만 믿으면 여러분도 뭐 안 믿는 성도들은 그러잖아요.
안 믿는 남편들 혹시 그러시냐? 대충 믿어, 대충.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럼 뭐, 그것까지는 허락할게. 교회 가는 것까지는 허락할게. 미치지는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믿기는 믿되 세상을 떠나. 두 번째는 세상을 떠나긴 하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8장 28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보낼 텐데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좋은 말 한마디 하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세 번째, 신앙생활을 하되 다 드리지는 말아라. 11절 보면 너희 장정만 가서 애들은 두고 가. 애들 가면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방해만 되지 않겠니? 애들은 두고 가. 그래, 자녀들이 미래잖아요. 민족의 미래인데도 그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또 나면 되잖아. 뭐 이렇게도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다 함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이제 소유는 다 놓고 가. 재산은 다 놓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타협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다 마친 다음에 다 가게 만듭니다. 처음에 원한 대로, 원한이라는 말이 막 원한 대로 자녀도 가고 소유도 가고 모든 백성들 모두 다 출애굽을 하게 된. 우리들에게도 뭐 마귀는 굉장히 솔깃하게 타협하는 제시해 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엔 원칙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의 하나님. 6월절의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이제 다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죠? 첫 번째 아이가 죽는 장자 재앙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죽습니다. 양이건 소건 사람이건 첫 번째는 다 죽어요. 그런 재앙이 임합니다. 그것은 모든 애굽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여기 자료에도 있을 겁니다. 피 바르는 거 6월절 양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피 바르면 피는 어디서 나와요? 제가 피신데 피는 어디서 나와요? 죽음에서 나오잖아요. 동물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죽음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를 바르게 되면 그 집은 죽음이 뛰어넘는다. pass over, 뛰어넘는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이 패스오버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영원히 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우리 장영수 형제님 상가에 가서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왜 영원히 죽지 않아요? 잠시 육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자는 거잖아요. 잠시 자는 거예요.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돌려 인도하시는 하나님 7번 바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른가. 블레셋 사람 땅으로 가면 굉장히 가까워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인데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죠.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여기까지만 하면 모르잖아요. 하나님 왜 지름길을 두고 그렇게 정말로 길게 돌려서 그렇게 가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전쟁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가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여러분 요즘 전쟁 있는 땅 보시잖아요. 가자지구, 이스라엘, 레바논, 베이르트, 우크라이나. 참 전쟁은 눈앞에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언제 폭탄이 터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각 나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국민은 철수시키는 거예요. 가능하면 데리고 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있지만 자국민들에게는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만나의 매출하기, 만나의 원리.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그 이제 먹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애들이 배고픈 거예요. 뭐 농사도 안 짓잖아요. 그리고 뭐 땅에서 나는 게 거의 사막 지역인데 뭐 먹을 게 그래 많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고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십니다. 16장 14절에 보면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 만나. 지금 만나 비슷한 거 가지고 우리 성만찬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내린 거. 맛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 만나를 내리시고 또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무슨 새?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첫째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오늘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면 언제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날만, 하루만 먹어요, 하루만. 처음엔 굉장히 하나님 왜 한 열흘 찌꺼라도 좀 주시지. 내일은 어떡하라고. 당장 내일 거도 못 거둬요. 내일 거를 거두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일리 브레드,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먹을 빵, 그거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시나요? 아니시죠. 좀 저축도 많이 돼 있고 안전해야지 좋잖아요. 근데 성경적 원리는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알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쌓아놓으려 그러지 마세요. 날아가려면 하루아침에 날아가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전 삼으신 하나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성전을 그대로 모양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34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죠.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읽고 우리가 마칠게요. 40장 34절부터 시작. 구름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아직도 출애굽기 펴놓지 않으셨죠? 40장 34절부터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예,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사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걸어서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나아갔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